제가 좋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은혜 받으셨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두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마태복음 26장 41절을 공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성경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한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약한 성정을 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흠없게 잘 보존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만병통치약이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너무 좀 촌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인상에 남으시라고 그냥 이 제목을 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만병통치약이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만병통치약이 그런데 없으면 제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있으니까 그렇게 가지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에게 만병통치약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어린이 하고자 하지만은 의지가 약해가지고 하면 좋은 줄 알면서도 또 안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대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력이 약해서 참지를 못하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해야 되는 줄 알면서 못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있겠죠?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겠다. 이런 쉬운 것부터 잘 안 되죠.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또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운동을 열심히 해보겠다. 저는 이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좀 바지를 키워보겠다고 결심을 여러 번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지가 그만큼 약하다는 말이겠죠. 또 우리가 이런 것은 꼭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것도 있어요. 좀 과식 좀 안 해야지 하면서도 먹다 보면 또 더 먹게 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서 밤을 늦게 자는 이런 거를 좀 고쳐야 되겠다, 밤늦게 비디오를 보는 거 좀 안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그 한 편 더 보고 싶고, 또 심지어는 술이나 담배가 나쁜 줄 알면서도 끊지를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야 그것도 못하느냐, 너 하나님 믿으면서 그것도 못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개인에 따라서 나에게는 매우 쉬운 일이 저 사람에게는 대단히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개인차를 이해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이해를 잘 못해주죠. 사람이 자기에게는 너그럽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사실 보면 말이죠, 자식마저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그런 말 하고 그 사람을 비난한다고 그 사람이 고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세상은 힘들죠. 자식이 하도 공부를 안 해서 그랬다 그러죠. 야, 아브라함 링컨은 너 나이 때 자기가 돈을 다 벌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근데 너는 돈 벌 필요도 없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다 그러지? 링컨은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이 됐는데 아버지는 뭐하냐? 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몰라서 신앙을 제대로 못합니까? 교회에 잘 출세하고 열심히 하나님이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하라고 하셨는데 몰라서 못합니까? 성경 말씀 열심히 보고 열심히 기도하는 건 몰라서 못합니다.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몰라서 못하고 있습니까? 마음은 하려고 하는데 육신이 나를 자꾸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을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들의 싸움터에 우리가 있어요. 죄를 지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선한 영, 하나님의 영과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게 하기 위한 사단의 영이 싸우고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온통 전장터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우주에 영의 싸움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작은 우주처럼 성과 함께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다른 성경 로마서 7장 21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했어요. 참 마음에 선을 원하는 것도 있지만 악이 같이 있어가지고 둘이 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이 두 소욕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입니다.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을 걱정까지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무 염려하지도 않을 일까지 우리는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염려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 돼 약해서 하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시대의 소망 356페이지에 보면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한숨 짓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반드시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사람이 연약해서 슬픔을 느끼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 가슴에 파동을 일으킨다.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흙덩어리인 걸 기억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144페이지에는 인간 교사는 자기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없지만 예수께서는 각각의 영혼이 필요로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능력, 그 연약함과 힘을 이해하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말씀입니까? 정말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다 이해해 주시니까 참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태도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늘 이해하시니까 되는 대로 살자.
이런 분은 안 계시죠? 교회 증언 4권 24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약점, 정욕들, 그리고 편견들에 고집스럽게 집착합니다. 그것들이 가시요, 찌르고 상처를 주는 가시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는 그것들을 버리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행복을 가질 수 없는 양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좀 내버리면 좋은 것들을 붙잡고 그냥 집착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대의 목을 괴롭히고 있는 그대가 져온 멍에를 내려놓고 쉬운 멍에 가벼운 그분의 짐을 지라고 그대를 초청하십니다. 자기 사랑, 탐욕, 자만, 정욕, 질투, 그리고 악한 추측의 짐은 얼마나 지기에 곤비한가.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런 저주거리들을 얼마나 꽉 껴안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포기하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과하는 이 짐들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이해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곤비한 영혼들에게 당신 때 와서 자신들에게 묶어맨 짐들을 그분의 가벼운 짐과 바꾸어 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분은 그러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몸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만병통치약이라고 소개하는 것도 있던가요? 세상에도 그런 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이라는 단어가 있죠. 제가 어릴 때 보면 길가에 곰을 갖다 놓고 파는 거 혹시 보셨어요? 곰이 한 마리 다 갖고 올 수 없으니까 껍데기만 갖다 놓고 곰 머리가 이렇게 있고 이 껍데기가 붙어 있고 가죽에 살이 이만큼 붙어 있어요. 다 팔고 남았던 게 시커먼데 그거를 잘라서 팔아요. 이게 만병통치약이랍니다. 시장에 이 땅바닥에 먼지 나는 그 땅바닥에 펴놓고 뭐든지 좋아요. 그거는. 여러분, 그런 거기 못 보셨어요? 못 보셨으면 만병통치약을 못 보신 거예요. 저희 집에도 만병통치약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는 한국이 가난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업물자가 많이 왔습니다. 보호저옷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밀가루도 있고 별게 다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건포도 말린 거, 무화과 말린 거, 어떤 우유 별게 다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약이 왔어요. 약. 제가 약을 받는데 약이 오인먼트 죽 짜는 거 있죠? 그런데 뭐 영어를 알아야지. 저희 아버지도 영어를 모르죠. 어머니도 모르죠. 저도 뭐 초등학생이 영어를 합니까? 근데 미제약이니까 이게 뭐 어디에 바르는 약인지 모르고 그저 어디 다치게만 하면 그걸 바르는 겁니다. 어디 나도 바르고. 근데 그것만 바르면 또 낫네 또. 그래서 우리는 그 약을 이름을 모르니까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디 다치면 만병통치약 어디냐고 찾아서 그걸 발랐습니다. 근데 하루는 저희 형님이 오셨어요. 저희 형님은 이제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영어를 공부했으니까 이 약이 도대체 무슨 약이길래 이렇게 잘 나갈 수가 있냐고 좀 보라 그랬더니 그때 뭐 사진을 뒤져서 봤는지 그 실력이 그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유심히 그걸 보더니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무정약이라는 거야. 무정약인데 믿고 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만 바르면 낫는 거예요. 참 그 약이 무슨 약인지 브랜드를 알면 지금이라도 좀 사보겠는데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21세기, 오늘날 21세기에도 불구하고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하고 파는 거 여러분 보시죠? 이걸 먹으니까 뭐 죽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TV에 선전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는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유일한 만병통치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질병만 치료하는 약이 아니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육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해요. 이것이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말씀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병통치약이라는 시각으로 앞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그것이 그런가 아닌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병들게 되었습니까? 정신은 물론이고 육체적으로 다 왜 병들게 되었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병들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병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병에서 나음을 받으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이 들면 우선 처방을 찾죠. 무슨 약이 좋을까를 찾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연고를 사발라서 죄가 낫겠습니까? 무슨 용한 약을 먹는다고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겠습니까? 혹 그것을 먹어서 그 병에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일부분 아주 극히 어떤 증상을 고치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8절까지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인대하게 하리라. 가정과 건강 150페이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분명히 밝혀주라고 그랬습니다. 치료봉사 114페이지는 육체적 법칙과 도덕적 법칙을 막론하고 하지 말라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만일 우리가 그 법칙에 순종하면 우리의 길에 축복이 따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옳은 일을 하도록 결코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어 선으로 인도하고자 노력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모든 질병을 우리에게서 멀리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쌓는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7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박진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은 그것이 그 길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연결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모든 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건강법칙을 지키면 당연히 건강해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나 건강만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법칙만 지키겠다면 건강에만 좀 혜택을 보겠지만 다른 혜택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만병통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생명의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복음으로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고 거역하는 것은 질병과 사망입니다. 심령이 복음이 전파하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영과 혼과 몸의 생명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내는 겉면 21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순결하고 능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을 고쳐주는 치료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의의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떠오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은 상한 심령을 고쳐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걱정을 없애고 질병을 없애줄 수 없다. 명성, 천재적 재능, 능력, 그 모든 것들은 근심에 눌린 마음을 기쁘게 해주거나 허물어진 세계를 회복시켜주는 일에 무력하다.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최차순 집사님 오셨죠? 제가 한 지금부터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오래 전입니다. 아마 20년 전쯤 되는지. 그분이 저기 앤드루스에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누군지도 모르고 가봤어요. 근데 그분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을 고친다는 거죠. 자기가 뭘 알아서 처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집회를 듣고 그 사람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가봤어요.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거기에 그 집회를 하게 해준 장소를 제공한 분이 윤부철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제가 하도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비행기표로 샀어요. 저 끝까지 가자고. 그래서 제가 묻어서 저기 하동까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정말 그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길에 차 한 대 겨우 포장도 안 되고 한 대가 겨우 빠져나갈 그런 길에 올라가니까 요양원이 있어요. 요양원에 가니까 그 윤부철 장로님이 거기에 교회를 하나 지어줬어요. 자기 돈으로. 그래서 꽤 좋은 교회당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숙식하는 집들이 있고 그 안에는 별천지 다른 장소예요. 완전히. 근데 거기 환자가 수십 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산골에 이 안악내 한 사람을 보고 와 있는 겁니다. 그 제가 그 비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또 뭐가 궁금하냐면 병이 났는데 좀
젊은 사람이 잘났습니까? 나이가 든 사람이 잘났습니까? 아무래도 나이 든 사람은 좀 낫기 힘들겠죠. 생명력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은 신대사도 활발하고. 그랬더니 이분 하는 말씀이 병이 자기 경험에 의하면 병이 낫는 데는 나이가 관계가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깨닫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병이 낫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병이 치료되는 것은 좋은 환경과 음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적절한 치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기별이 전해지고 진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할 때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처방이 아니고 기별이 전해져서 진리를 깨달을 때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가 되더라는 것이지. 왜냐하면 진리는 이론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진리를 이론적으로 이것이 맞다,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다 하는 걸 그것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진리는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있는 사랑의 진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할 때 생명력이 복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완벽통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담스러워서 세상 살다 보니까 어떤 건 부담스럽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해서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내 기회를 봐서 이것만 해결하면 하나님 말씀 참 믿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늘의 능력을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깔것 같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을 고생하고 얼마나 성공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지 않을 때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도 아니고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선대 일로가 일어나면 준비할 겁니까? 그때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주님의 모든 말씀을 그것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정신으로 살아야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보내는 건면 216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이론이 아니고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에 치료하는 영향을 미칩니다. 약만 우리를 치료하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력이었어요. 우리의 각 기관도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치료하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것에 의하여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준다. 그것과 더불어 평온과 안정이 옵니다.
그것은 어떤 세속적인 것이 파괴할 수 없는 기쁨, 곧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기쁨을 심령 속에 심어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의 연약한 점을 바라보고 우리가 언제 이것을 해결하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그 연약한 곳에서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차단시키는 모든 악한 습관이나 진이나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를 차단시킨다면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아까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재미있는 것이라도, 그것이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얼굴을 들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생명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늘과 차단시키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잘 안 하는데, 한 번은 갑자기 설교를 끝나는 시간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고 했어요. 목사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자는데 또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무릎을 꿇었죠. 기도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일이 흘렀습니다.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일시적인 현상일까봐 말을 안 했는데 뜸을 좀 들이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면서 자기 경험담을 얘기해요. 제가 그 어느 날 목사님이 그 말씀 가운데서 회개의 기도를 하자고 했어요. 제가 정말 뉘우쳤습니다. 제 자신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부족한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회개하는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그날. 근데 그분이 병이 있어서 화를 못 드는 분이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날, 제가 무슨 병 고치는 목사입니까? 그날 회개의 기도를 하자고 해서 그분이 그 회개의 기도를 할 때 갑자기 여기에 전기가 오더랍니다. 아픈 팔에. 그러더니 팔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일까봐 말을 못했답니다. 또 된다 하다 또 안 되면 또 곤란하니까. 그런데 몇 주가 지나도 괜찮기 때문에 오늘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드린다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것은 허상입니다. 세상이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줄 것처럼,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전부 다 가시덤불입니다. 그것을 알면 알을수록 우리를 지르고 우리의 생명력을 파괴시키는 우리의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진호봉사 115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우리 구주의 말씀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처방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으로 고통을 자기 자신에게 초래하였을지라도 그분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지가 잘못해서 병이 났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신다는 것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분 안에서 도움을 찾을 수 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는 이 선지자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도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무슨 짓는 악이 무슨 대단한 무슨 범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악이라고? 생명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둑질 안 해도 살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함부로 생각합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그것이 악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의 생명성과 차단되어 있으면 악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또 세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죠. 세상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은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부어도 차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7절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강물을 끌어다가 여러분 욕심에 채워보십시오. 그 바다가 차다. 언제 그 욕심을 버리겠습니까? 곧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에 매달리지 말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편 103편 3절 4절에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멜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나쁜 습관은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종목 넘길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결을 끊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고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찾고 안고 끌어안고 잊지 마세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것이 생활 습관이건 무슨 예배건 먹는 습관이건 잘못된 취미건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어떤 사람의 편지를 받고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일렬히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중도에서 그치게 하는 모든 원인을 제거하라고 권면한다 그랬습니다. 극복하는 일에 그들을 방해하는 모든 방정을 내어버리라. 그러면서 당신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엘렌 화이트 식초 중독자인 줄 아시죠? 엘렌 화이트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는 식초였습니다. 식초하면 저는 이것이 내버렸어요.
그분한테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해롭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식초가 만약 나한테 해롭다면 그 해로운 걸로 끝납니까? 그것이 내 몸을 병들게 하고 몸이 내 정신을 병들게 하는 것이고 내 정신이 병들면 내 신앙이 병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습관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하여 결심하였으며 유혹과 싸웠다. 그렇게 변제했었어요. 여러 주일 동안 나는 대단히 아팠다고 했습니다. 왜? 식초를 지금 못 먹으니까. 그거하고 싸웁니다. 그러나 나는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주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모두 다 아신다고 계속 말해요. 만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나는 이 욕망에 양보하지 않겠다. 투쟁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나는 여러 주일 동안 고통을 당했다. 나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먹고 싶으면 살지 못 살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입맛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입맛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아시죠? 굳은 결심을 했다고 그만 들어가죠. 이거. 입맛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보면 가서 아무거나 하나님이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냥 입맛 땡기는 대로 드시는데요. 그걸 고쳐야 하는 거예요. 그 별로 안 좋습니다. 왜? 하나님이 왜 쓸데없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겠어요? 해로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먹어서 뭐가 그렇게 안 먹으면 안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꼭 그걸 하나님이 그 맛있는 걸 먹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회복을 위하여 가장 열렬한 기도들이 드려졌다. 나는 식초에 대한 욕망을 계속 제지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정복하였다. 그렇습니다. 나는 완전히 승리를 거뒀다. 식초 하나 정복하는 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는데 여러분 악한 성벽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결심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사망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작은 그런 성벽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놓치고 건강을 잃고 생명에서 떨어져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요청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전에 말이죠. 삼육대학 총장님이었던 박혜종 목사님이 금방 사셨는데 또 혼날지 모르겠네요. 삼류학교 선생님으로 들어왔는데요. 군대 바로 제대하고 머리 옛날에는 머리 짧게 깎아서 머리도 짧은데 국어 선생님으로 들어왔대요. 근데 그분 반에 저희 형님이 학생이었어요. 저희 형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삼류학교 선생님. 그때 뭐 선생님이 기한이가 국어 선생님을 잘 못 거니까 아마 그런 분이라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참 정직한 분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떤 사람들은 몰래 못된 짓을 몰래 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몰래 안 하고 참나니 담배를 못 끊어서 고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도 안 되니까 기도를 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담배를 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악한 것을 스탑하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결심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던져버리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보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저도 담배를 피워서 알죠. 손은 누래지고 이빨도 검해지고 가슴에 이 타르가 자꾸 끼어 들어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해.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에게 나는 그대에게 도움과 격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나의 경험을 얘기해 준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자매야, 나는 그대가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어 주심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만일 그대가 이 습관을 정복할 결심을 하며 끈기 있게 그것과 투쟁한다면 그대는 가장 가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이 방종을 끊어버리고자 결심하고 그 뜻을 세울 때 그대는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을 것이다. 나의 자매여, 시도해보라 했어요. 여러분, 10초 하나가 이렇게 끊기 힘들다면 이 세상에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나쁜 습관은 그것이 단지 나쁜 습관이 아니고 나의 영육간의 건강을 해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방해한다는 것을 깊이 알고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병들고 육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의사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부었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우리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다. 인간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다 물을 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분의 이마에 인을 치고 내 백성이라고 도장을 찍고 그분을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그 말은 에스더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엘렌 와이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목숨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견디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위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무릎을 꿇읍시다. 하나님 앞에 조금 이것만 하고 난 다음에 한다는 생각은 그냥 잘라버리십시다. 이 시간에 왜 1시간 2시간을 기다립니까? 내일을 기다립니까? 지금 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정당하신 손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내밉시다. 하나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건강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굴복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